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고자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가려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줌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함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졸라댑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앞당겨주세요. 미리 땡겨서 유산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졸라대서 돈을 받아든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에 있었던 모든 돈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런데 덮친 경우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일어서 아들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으로 가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 주용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은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집에 보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다니겠어요.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아들은 당자는 터벅터벅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막 뛰어서 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뛰어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을 다 오른쪽 끊어지 다시 받아들여줍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달려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는 거죠.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막 뛰어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달려와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뒤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더하리라.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뒤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상진이가 너희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상진이를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아들아,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그것도 노년이 되기까지, 그것도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랑은 끝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알아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잘 안 됩니다. 하은이와 예은이요. 학교에서도 보면 아빠, 엄마 하고 부릅니다. 부르자마자 엄마 아빠 품에 푹 안겨요. 안깁니다. 그렇게 이제 잘 안깁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이 안아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게 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아져가지고 심리적으로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아주면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아줌을 통해서입니다. 안아주게 되면 두려웠던 것도 없어지고 누그러뜨리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용돈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는 경운기 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경운기 소리가 막 들리면 너무 무서워했어요. 둘째 아들 용빈이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덩치가 같지 않게 벌레를 무서워해요. 하이와 예은이는요, 이 교회 왔을 때에 큰 새가 있으면 무서워했어요. 또 벌레를 무서워하고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또 한면에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무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안기는 겁니다. 안기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용준이도 경비 소리가 들리게 되면 막 뛰어와가지고 저를 꼭 안는 거예요. 안아줍니다. 꼭 안습니다. 그럼 저는 꼭 안아주면서 타도 부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안아준다는 것은요, 사랑이고요. 안아준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안전함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안아주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아주면요,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하다고 한다면 많이 안으셔야 돼요.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감소하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안아줄 수 있도록 많이 안아줄수록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좀 쑥스러운 얘기겠지만 많이 안아드려야 됩니다. 많이 안아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안아드리면 부모님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안아주셔야 돼요. 서로서로 많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 안아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이익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백발의 이익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릴 때 우리를 구하셨던 것처럼 노년의 이익까지 계속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슬퍼 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죠. 그것도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해져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 때문에 행복해지게 되고요, 평안있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에게는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힘든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묻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나만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내 품에 안겨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같이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느낄 때에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신다. 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지금 품에 안고 계시다. 이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로도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를 달아주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만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처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난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면 업어주시는 아버지시며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를 내팽겨쳐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 안아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게 되겠죠. 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고달픈 환경, 내가 골다키라고만 느꼈던 그 환경, 고달픈 환경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은혜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단한 환경이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했어요. 400년, 430년 동안 고달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울고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을 갈 때에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야만 했지요.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고 두려운 곳.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갈증을 느껴야만 하게 되고, 또 애굽에서 가지고 왔었던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이제 굶주림의 그 상황까지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적들의 위험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참으로 고달픈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습니다. 원망이 저절을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를 낳아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낳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너희를 혼자 걸어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낳으셔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온 것이 아니었는데, 모세는 이곳까지 온 여정이, 광야에서 이곳까지 온 여정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장소였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느꼈던 어떤 그 부담감보다 훨씬 더 큰 부담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짐보다 더 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광야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크고 두려운 그 광야가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는데 모세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고 걸어온 은혜의 통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환경만 보았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고정이었어요. 백성들은 땅만 보고 살았지만 모세는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열어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병들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광야를 거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걸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광야를 결코 안전하게 지날 수가 없었던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안아주심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이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다. 이것을 느낄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안아주십니다.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사람이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실 것이야. 나를 알아주실 것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주고 계셔.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주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안아주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인데 무엇이 걱정이겠어?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야.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고백하셔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샘을 얻어드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셔서 능리의 발로 돋으셔서 영원